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아멘. 간절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반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잠언 8장 17절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으라고 그러면 간절히 찾으라고 그래요. 간절히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간절히 주를 찾으시죠.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있죠. 신명기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놓는데 간절히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이건 지난번에 했던 말씀이에요. 다른 분들하고. 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2년 만에 이제 길갈로 가서 만났는데 사울이 번제를 드렸거든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은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더라. 이런 상황에 사울이 데리고 있는 백성은 그 군대는 600명이에요. 600명인데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말 탄 사람들 기병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기병 마병이 6천 명이고 그 다음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니까 이 3만 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6천 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10배는 될 거 아니에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는 것은 요 3만 명의 10배는 됐을 거 아니에요. 30만 명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군대하고 싸우는데 숫자가 10,000명이라도 돼야죠. 600명 데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않아 가지고 정한 날짜까지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울이 번제하고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이때 심정이 어떨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그 심정.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번제를 드릴까? 나는 이 심정이 좀 이해가 돼요. 정말 그 번제를 드릴 때 그냥 번제 드리면 왜 이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군대 숫자를 보니까 자기들은 600명인데 칼을 든 사람이 자기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깽이나 뭐 이런 거 갖고 나왔거든요. 막대기 들고 온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렇게 와가지고 적군을 딱 보니까 적군은 마병 6천이고 병거가 3만이고요. 그리고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럼 30만 대 600명. 몇 대 몇의 싸움이에요 도대체? 500대 1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죠. 한 명하고 500명하고 싸운다. 근데 저쪽에는 탱커 한 대 몰고 왔다 그러면 혼자 힘으로 어떻게 싸워요? 못 싸우죠. 그런 상황인데 사울이 얼마나 이제 자기가 왕이잖아요. 모두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망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 사울의 심정이 저는 이때 번제를 드린 사울이 이게 제가 부득이한 번제를 드렸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절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어떻게든 이 백성들 흩어지는 거 잡아줘야 됩니다고 하나님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아만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뭐 다 아시는 대로 여기 어린 소녀 하나가 가서 나아만에게 수종들면서 우리 주인이 선지 앞에 가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소녀가 아마 우리 선지자가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그냥 환처에다 손을 얹고 하늘로 한 손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나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소녀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서 들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면 이 소녀에게서 들은 것이 전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그 아람 왕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되이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갈 때는 생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간절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은 옷 찢은 얘기는 그렇다 치고 엘리사가요, 자기는 나와보지도 않고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씩 씻으라 그래요?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를 냅니다. 나아만이 화를 내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게 되지 아니하랴?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거죠. 그랬더니 그 부관이 더 큰 일을 하라 그래도 충분히 했을 뿐이 그까짓 일, 몸 좀 씻는 거 가지고 그렇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나아만이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갔다면 이때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아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때도 간절했을 것 같아요? 반신반의? 네. 이때 나아만이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아만의 상태를 기록해 놓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나아만이 요때 화냈잖아요.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러니까 부관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그래 좋아, 내가 네 말대로 물속에 7분은 들어갈 거야. 그래 대나 보자. 그래 만약에 안 되면 너 가서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 상황이라는 건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물속에 간절함이 없이 물속에 7번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 치료 안 하시나요? 하시죠. 어쨌든 순종했잖아. 이제 간절함을 지금 얘기하려고 해서 하는 건데 나아만이 만약에 그런 정신으로 물속에 7번 들어갔다면 어떤 분이 막 저한테 설교할 때 나아만이 물속에 간절히 생각해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사실 그게 맞을 거로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급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온 부분이니까. 나아만이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복수심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만약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됐다. 그러면 다 잡아 죽일 것이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진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아만이 만약에 복수심을 가지거나 어떤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냐고요. 간절할 때만 치료해 주시냐고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죠. 약속하셨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도. 네. 간절한 마음이 없더라도 치료해 주실까요? 왜 치료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나아만의 치료를 통해서 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 나라에까지. 아이고, 결론까지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간절함이 없어도 나는 치료해 준다고 봐요. 왜냐하면 7번 씻으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함과 하나님 아까 먼저 간절함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간절하나? 그렇죠.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산대니까는 따라. 네. 그래, 저 사람들은 누구도 해보자. 그리고 네.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준 역사를 봤기 때문에 네. 나만이 자기가 간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간절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모르죠 정확히는. 나만이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니 나만이 이제 네. 문둥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했어요. 그렇죠. 아니, 선생님.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네, 그 가져요. 방법이 네. 방법이 자기가 원하는 게 너무 이상한 하찮은 방법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면 나만이 언제 감동을 받았죠? 여기 와서 지금 치료받을 때 언제? 깨끗하게 됐잖아. 이거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이때 나만이 자기가 설사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이 설사 있었다 칠지라도 자기 살이 여전한 걸 보면서 그렇죠. 자기 피부에 문동병, 그렇죠. 문동병도 정상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러면 사울하고 나아만의 차이는 뭐죠? 사울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냐고. 나만은 반신반의. 네, 반신반의나 분노하거나. 액한 감정도 약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사울은 사무엘이 하는 걸 보고 네. 자기도 그 확신이 있잖아. 번제는 누가 드려야 되죠? 사울은 지금 간절하고 나아만은 간절했을 거로 보지만 간절하지 않을 수도 하나님께서 간절하지 않다고 신실하지 않는 분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한 데에서 그대로 해야 되는데 나아만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지. 그 마음하고 마음 상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7번 요단강에 잠그라? 그러니까 7번을 잠근 거고 사울은 기다려라. 내가 가서 번제를 드려주마. 왜냐하면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왕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해야만이 기도의 응답은 이르러 온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 나아만이 돌아가서 그 나라에 복음이 전해진 건 당연한 일이고 제가 이제 그보다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 더 끄집었어요. 심각한 이야기. 민수기 11장인데요. 백성들이 그 여호와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하나님께서 불을요 그 진영 끝에 붙여서 진영을 살리긴 하니까 백성이 부르짖어요. 이럴 때는 간절했겠죠. 하나님 그 불을.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걸 기도라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기도가 아니고 이건 불평이죠.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 이런 거죠.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요? 불평하는데. 그러면 이건 무슨 기도예요? 불평 기도예요. 아니 때로 불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있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백성이 웁니다. 여기 보면 불평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보는데 이게 우는 것인데 통성기도인가요? 네. 아니 울잖아요. 뭐 달라고? 고기 달라고. 떼 쓰는 거죠. 애들이 팍 때를 쓰면 들어주나요 부모님이? 시끄러웠어도 어떨 때는 들어줄 때가 있고 네. 좀 참을성이 많은 부모는 네. 진 빠질 때까지 줄 때도 있고. 제가 이 때를 쓰는 거는 아주 대장이었거든요. 흙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굴면서 떼글떼글. 우리 어머니 저를 거의 안 때리셨어요. 큰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때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아들이잖아요.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참 재밌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불평기도예요. 지도자의 불평기도예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지금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니 맞는 말인데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주께서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까지 불평하냐면 지도자까지. 이게 불평기도라고 하죠. 불평기도. 참 이런 거 보면 모세도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힘이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니 백성만 좀 그럴 때는 지도자는 불평 안 해야 되는데 지도자까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때때로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이제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길을 잘못 인도는 안 하시거든요. 사실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그렇지 한 번도 잘못한 게 없어요. 심지어는요 이 불평이 어디까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즉시 나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모세도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명을 모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혼자 담당하지 말고 같이 담당하게 하라고 하셔요. 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중에 들을 것은 또 들으신다. 이렇게 딱 보면. 근데 이렇게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고 고기를 그 다음날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을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다시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뭘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평했는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간절하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말이지만 때로는 불평하는 데서 채워주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그러니까요.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거는 모세가요 누구만도 못하냐면 나아만만 더 못하. 이 상황에서는 나아만은 못 믿고 분했는지 간절했는지 모르지만 피부를 재생시킨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아만이 완전히 바뀌어서 흙을 싣고 가겠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바뀌는데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는데 이 모세가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그래도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응답 해주겠다. 그런데도 이제는 세상에 이렇게 얘기잖아요.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거는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기는 이제 짧아졌느냐는 요즘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자,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보라. 메추라기를 보라. 자, 이 메추라기를 언제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그 창조 때 만들었는데 여기 백성들을 먹이는 그 메추라기를 언제 만드셨을 것 같아요? 순간에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러고 만드셨을 것 같아요. 뭐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네요. 말씀하시니까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에 두 깁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보고 적게 모은 자도 10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폈더라. 고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한 달 동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면이 있죠. 메추라기를 창조하신 능력도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들도 참고 인내하면서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그러면 간절해도 안 되는데 간절해도 안 되잖아요. 간절해도 안 되는데 불평해도 들어주시네. 불평하니까 됐어. 불평해도 들어주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불평 속에 간절함이 있어야지 먹고 싶은 마음. 네,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해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네, 저는 민수기 할 때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각 족장들도 봉헌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했는데 자, 불평을 했어요. 불평했는데 불평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뭘 했냐면 유월절을 지켰다고요. 유월절. 이건 결국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바로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웬만하면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사울이 저버렸던 건 뭐냐면 이 십자가를 저버린 거잖아요. 십자가를 무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제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지금 이야기한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죽으실 것을 예표한 것이 이 번제인데 이 번제를 무시했기 때문에 십자가 무시하고 십자가 흉내를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그것이 망령되이 향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으면 더 좋겠어요?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누가 더 간절할까? 누가 간절한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요. 어떤 기도냐면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실제로 간절함이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뭐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간절함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였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게 좀 부족한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아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간절한 분이 또 누가 있냐면 이 간절한 분이 여기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하잖아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을 해도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빠져나가는 일 아니면 사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것은 예수 안에 있던 사울이 예수 밖으로 빠져나간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면 불평해도 한 달 동안 며칠 아니고요. 한 달 동안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집에 고기잔치 벌렸네 그럴 만큼 주시잖아요. 그래서 간절함보다 앞서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시니까 이 간절한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정말 간절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간절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것이 힘이 되어 설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